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하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으로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지를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실상생활 속에서는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복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호화로운 가구, 좋은 차,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그 행복이 오래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는 갈등이 있고 또
갈등에서 일어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그와 반대로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은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질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힘이 있고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불행하다, 삶에 의미가 없다, 살아갈 가치관이 잘 형성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언제나 모든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들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그래도 그럴 사람도 없지만은 그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삶에는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유의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 우리 인생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하루는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평상복을 입고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쿵덕쿵 쿵덕쿵 소리가 나면서 노래를 하는 그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느네. 영국 왕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제임스 왕을 부럽지 않네 라는 노래를 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 제임스 왕이 살그머니 가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창고 한 구석에서 방아를 찧는 노 부부였습니다. 싱글벙글하면서 얼마나 정겹게 일을 하는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무엇이 그리 좋기에 제임스 왕도 부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임스 왕 말입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에 세상 부러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왕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정으로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노부부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펴냈는데 그 성경 이름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성경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해적과 무례한 나라에서 변화해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가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볼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마다 두 부류를 크게 나누어서 봅니다. 그 부류가 뭐냐면은 아침 일찍이 개인적인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교회를 향해서 나온 사람들은 보면은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지금 당장은 어떤 사람들이 옳다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미래를 우리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망망대해에 거친 바다를 닷도 없고 키도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유능한 운동선수라 해도,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성공한 사업가,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정치가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만약 예수를 모른다면은 인생의 참 목적과 진정한 행복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은 간수가 자기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오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살펴볼 때인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올림픽 수영 상관왕을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님들과 반대로 그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은 몹시 화를 내면서 집을 나와서 다시 수영장으로 갔다 합니다. 사람도 없고 어두컴컴한데 높은 창에서 달빛만 비쳤습니다. 옷을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높은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두 팔을 벌리고 다이빙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두 팔을 벌린 자신의 모습이 십자가 형태가 되어서 수영장 밑바닥에 비춰졌습니다. 멋있게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멋지게 다이빙을 하려는데 십자가 형상을 보니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와서 수영이나 하고 가려고 물속에 발을 넣으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그날 물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물을 다 빼버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다이빙을 했다고 한다면은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나약한 인간, 한치 눈앞도 못 보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 잘난다고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으니 결국 자기 얼굴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 주신 어머니, 그래서 나는 영광스러운 수영선수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불순종한 녀석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짐 베이커라는 미국 수영 선수였습니다. 내가 나았다고 생명 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가족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명을 축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도 잘 증거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나가는 것이지 요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항존직 교육을 할 때 그런 말을 꼭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항존직들은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잘 전할 수 있는, 먼저 가족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신앙을 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달리는 기차에 치여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폼나게 살면서 성공에 취해 웃으면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내 가족의 생명도 소중히 여긴다면은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생명의 떡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줄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갈급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생수니까 샘물이니까 그 물을, 예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을 마시고 떡을 먹는, 예수를 마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이 민족이 돌아가야 됩니다. 60년대 새마을운동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원동력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새마을운동이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착안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새마을 노래가 이렇게 되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여기에서 새벽종은 어디서 울립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교회에서 울렸습니다. 교회 종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을 했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자기 나라에 대입시키려고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성공한 나라들은 없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나라에는 새벽 종소리가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도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이 나라를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을 우리가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된다면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천천이면 100만이고 만만이면 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100만이라는 숫자가 없었고 억이라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천천과 만만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요즘 많은 사고로 인해서 한문철의 블랙박스인가 그걸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교통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거리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받는다. 우리 신구한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한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하십시다. 세상 문화가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잘못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천국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힘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 부잣집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불신자 가정이고 한 집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두 집이 같은 며느리를 보게 되었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느 날 며느리가 물을 길러 오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에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눈이 멀었냐? 문턱도 못 보고 넘어져. 화가 나서 욕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외양간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새 며느리가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저렇게 항아리를 깨니 오늘 또 복은 다 달아났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외출하다가 돌아오면서 말합니다. 구박을 합니다. 물 하나 변변히 긋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시누이는 눈을 부라리면서 항아리 값이 얼만데 깨트렸냐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앞집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의 가정에도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며느리가 물을 길러오다가 역시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안방문을 열고 말합니다. 아이쿠 며느라 얼마나 놀랬냐. 지방 구조도 익숙하지 못하는데 내가 길러 올 것을 말합니다. 밖에 나갔던 신랑이 돌아올 때 내가 좀 받아왔으면 좋을 텐데 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시누이도 말을 합니다. 새언니가 넘어진 것은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자기 탓을 합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가정입니까?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권세가 있어집니다. 밖으로 돌던 남편이라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녀들도 바르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 길을 찾는 이 간수에게 한 말이 바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길을 바울에게 물었을 때에 바울은 즉시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했던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고 이 말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사회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잃고 기진맥진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구한교회 성도님들,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일보다도 가장 잘해야 될 일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을 얻고요. 교회의 십자가만 보더라도 기쁨이 솟아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세상 여러 근심, 걱정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속이 그렇게 속을 썩이던 자녀들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몸부림쳤던 인생도 풀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우리 가정이요 예수가 필요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진정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부모와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다른 어떤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의 기업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 행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